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그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감탄하고 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왜구들과 싸우면서 백전백승하던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이제 잡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온 원균이 그 다음 전쟁에 나갔는데 이 친천량 전투에서 160척의 배 중에서 148척이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척밖에 안 남은 그 배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운 전투가 명량대첩이고, 여기서 조선 수군은 330척의 왜구를 맞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이긴 힘은 우리 배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힘을 넘어서 전술과 전략의 승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술과 전략은 힘이 약한 개인이나 국가나 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더 강한 존재를 상대로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전략을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1대1로 힘 대 힘으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주셨는데 바로 물맷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었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전술을 통해서 큰 거인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승리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의외로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수많은 싸움들과 갈등과 도전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떤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는 사야 하는 겁니까?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제 아이들 중학교 가게 되면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겁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사모하고 많이 외우죠.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남용되고 오용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용과 오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이 맞춰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할 수 있구나,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다 승리하겠구나,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출발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빌려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 데려와서 나의 승리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전적으로 거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우리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 같은 경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다 보면 5분 안에 이 수비수가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퇴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 11대 10으로 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략의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잘 살아가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열심히 운영하던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골을 먹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 잘하고 있었거든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있었는데 우당탕탕 실수가 하나 나오더니 골을 먹고 맙니다. 전반전에 갑자기 팀이 무너지고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두세 골을 먹어서 전반 안에 확 뒤쳐져 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답답함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죠. 하프타임은 우리 모든 전략의 새로운 수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가 맨유라고 부르는 그 팀에 있었을 때 하프타임이 되면 전반전의 경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감독이죠. 사실 선수들보다 그 팀은 감독이 더 유명했어요. 서 퍼거슨, 이 퍼거슨 경이 이 경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하프타임 때 선수들을 불러놓고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치면서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별명이 헤어 드라이어였대요. 왜 그러냐면 얼굴에다 대고 막 소리를 치면 이게 바람처럼 막 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헤어 드라이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하프타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많은 전략을 수정하고 전략을 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하프타임 때 퍼거슨 감독이 소리치고 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혀 다른 팀이 됩니다. 후반전에 경기를 뒤집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낸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감독의 능력이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것. 하프타임은 사실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드컵은 4년을 준비하지만 경기당 있는 하프타임은 15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전략을 수정하고 전술을 바꾸면 우리는 후반전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얼마나 짧습니까? 어떤 분들은 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짧게 1시간, 길어도 1시간 10분 되는 이 예배는 절대로 일주일에 비해서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수정할 부분들을 만져준다면 우리 전략 속에서 내가 가졌던 그 강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린 다시 후반전에는 우리 다시 세상의 이 필드로 나갈 때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항복의 이 흰 깃발을 내걸고 다시 보혈의 깃발로 교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전략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밥 먹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할 겁니까? 우리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간 겁니다. 내가 유대교 안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도 잘 나가지만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그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죠. 출세의 길을 다 내려놓고, 잘 나가는 길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울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전반전의 인생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교에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후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반전의 인생이 어땠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을 때 우리 모든 후반전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의 예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가장 우선되는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궁핍할 때도 부유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는 삶.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많이 먹는 것, 그것이 만족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을 때 그것을 갖는 것, 만족입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것, 그것이 만족입니까? 여러분, 그것에는 앞에 들어가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만족에는 앞에 들어가는 두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오늘 말씀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 만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만족감이 만족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만족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어쩌면 우상 같은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여러분, 제가 이거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드셔야죠.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는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사는 건 물 건너 갔으니까 집 사는 거 이제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사고 하는 것에 돈을 다 쓰고 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돈 벌어서 사람들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나의 만족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고상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인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은 조금 뒤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할 때도 자기 만족을 조금 뒤로 밀어넣을 줄 아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마시멜로의 법칙도 있고 초콜릿의 법칙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거 앞에 있는데 공부하면 7개 줄게, 아니면 지금 먹으려면 3개만 먹어라. 먼저 먹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자기 만족을 좀 미룰 줄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시대가 뒤로 밀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만족하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와 섬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면 싫고,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면 싫은 그런 이러한 뭔가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섬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도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 이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열린 예배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열린 예배가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설교 짧게 원해? 짧게 할게. 옷 이렇게 입기를 원해? 이렇게 입을게. 찬양대 어떤 노래 원해? 그런 노래 불러줄게. 바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디자인되고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점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니죠. 지루한 예배가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지식하게 클래식하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만으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길이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되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입니다.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오늘 잘 읽어주셨는데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괴로웠던 거죠. 바울은 힘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뻤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중심이 되는 4장 13절 말씀과 똑같은 구조예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략이고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해도 돈이 우리를 사랑해 주진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는 존재들은 사랑을 되돌려 줄 줄 압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 돌려줄 줄 아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돈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 돈에게선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니,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전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의 전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말이 자랑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는 무대뽀입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무대뽀 정신, 이 무대뽀라는 말 써도 되나요? 네. 무대뽀 정신이면 그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좀 하다가 눈치가 생겨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무대뽀라서 무대뽀구나가 있고요, 믿음의 이름을 빌리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계획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살아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계획과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예수님이라는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전술과 전략과 계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나의 베이스로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많은 말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전엔 그걸 잘 몰랐거든요. 예전엔 그냥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나보다 싶었는데 중요한 모든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냥 긍정의 메시지, 바울이 얘기하는 긍정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대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열매를 많이 맺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자가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거하고 있느냐, 그게 전략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에 제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죠.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아사가 일찍 왕이 되었는데 그는 성경에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졌던 우상들을 불태워서 기드론 시냇가에 뿌리고 우상 척결에 앞장섰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100만 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말년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바하사 왕이 군대를 모아서 라맛 이것을 건설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아사의 전략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었냐면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붙잡는 거였는데 아사의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거기 베나닷에게 돈을 줍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을 주냐면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주어서 이 아람 왕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치니까 이제 건설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들을 멈추게 되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죠.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주셔서 하나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아사왕이 그 선견자마저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결국 나중에 아사는 발에 병이 나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사의 전략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가 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가난하고 젊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38년 차에 얼마나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돈이 많이 쌓여서 성전에 갖다가 부어놓고 어디다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베나닷에게 다 갖다 넘겨주는 거죠. 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가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었지만,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넘쳐나도록 금은이 쌓이자 아람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12절에 말하듯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나는 배고프면 전략이 바뀌고 배부르면 전략이 바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배고파도 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고, 배불러도 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고, 안 될 때도 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고, 잘 될 때도 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뀝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나면 변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누는 사사기 말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가나안이 못살게 굴면 하나님 찾죠. 막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또 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게 되는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전략이 자주 바뀝니까? 어려울 때는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찾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기도 안 하고 예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님 왜 그러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평생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어려울 때 힘들면 그렇게 교회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고 나서는 조금만 나아지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도움을 많이 받고 가게가 잘 돼요. 세탁소가 잘 되고 그로서리가 잘 되고 네일 가게가 잘 되면 어느덧 금방 사라지고 조금씩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면서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슬그머니 손 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내 갈 길로 전략을 바꾸어서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린 가지라고요. 가지는 영원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전략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전략이 5년 뒤에는 나는 새끼를 많이 낳아서 독립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전략이 내가 잘 돼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 그거는 양의 전략이 아닙니다. 양의 전략은 영원토록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를 향한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가끔 만나 뵙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목회에 혹은 우리 상황 속에서 전략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걸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죄송합니다, 이제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해도 저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별로 그런 것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김하나 목사님 지금 목회 열심히 하면 돼요. 말씀 열심히 준비하세요. 교인들 열심히 돌보고 만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전략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상황을 타개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손 붙잡고 놓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평생 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전략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1897년의 초판이었던 책의 제목입니다.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문사 편집장이 소설을 썼어요. 소설의 내용이 뭐 제가 짧게만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레이몬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동네의 최고의 상류층들만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가대가 정말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평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노숙자가 예배 중에 들어와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그 노숙자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돌봐주는데 그만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갖게 된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동료인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을 갖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운동, WWJD, What would Jesus do 운동이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기독교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 질문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도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야 하는 질문은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략이 존재하는지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전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 멈추고 이곳에서, 이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전략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부함에 처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도 맺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